신약 성경 로마서 6장 5절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선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기 쉽게 비유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유머의 투자치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이 샘솟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9년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개개인 속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느냐?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존재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아들의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노래지만 요즘 히트하는 노래 가운데 사랑을 이해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플 때 내 마음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이런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시나 봐. 세상 노래지만 심정만큼은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이 더 아픔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버리고 말지 그 사람 아픈 것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참아 보기에는 참아 볼 수 없기 까닭에 차라리 내가 아파버리고 말지 너를 아프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우리의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영혼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고난과 주의 부활의 연출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부활의 연출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감독하시고 연출하셨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요. 자식을 10명을 둔 엄마도요. 손가락 하나에 다 찔러 아픈 곳이 없다고 다 귀한 거예요. 자기 형님은 어떻게 손이 귀해서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하나 없어. 근데 동생은 아들만 줄줄이 낳아버렸네. 몇이나 10 낳았어요.
그래서 열 정도 되면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그죠? 형님 가져가라. 주려고 마음먹었어요. 마음먹고 보니까 큰 놈은 큰 놈이라 못 주겠고, 둘째 놈은 너무 똑똑해서 못 주겠고, 셋째 놈은 이놈은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못 주겠고, 넷째 놈은 좀 몸이 아프니까 좀 약해 보니까 못 주겠고, 다섯째 놈은 또 어째서 못 주겠고, 어쨌든 하나도 못 주겠더래. 주려고 마음먹었다가 안 줬대야. 그렇게 귀한 10명이라도 다 내게는 귀한 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단번에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정말로 6시간 동안 그 아들의 절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침묵하신 것은 차라리 내 아들을 아프게 하고 말지,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네가 아프게 보다는 내 독자를 내어놓고 너를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통한 구원과 속죄, 그리고 주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인침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 소망이 샘솟게 되고 살 소망이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부활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만나주기 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이에요.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확 죽어버리고 싶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만나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만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내 일생을 주 앞에 드리며 주의 부활을 증거하겠다고 주 앞에 소원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속에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지, 오늘 또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만나서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와 같이 예배드리자고 했던 분들이 몇 분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의 교주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부활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만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무덤 앞에 팻말은 지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강도가 참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정확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파라고 하는 우리가 경악했던 그런 살인자, 그가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만나고, 그가 형장의 예수로 살았지만 형장의 예수로 사라지기 전에 내가 이 주님을 진정 만났던, 이렇게 사람 같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주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고 후회하면서, 그리고 그가 정말 찬양하면서 갔다고 하는 도끼로 이막 갔던 고재봉인지 누군지 그 친구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형무산에 있는 2,000명의 그 제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가 마지막 형장 예수를 살아갈 때 그 소장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면서 천사보다 얼굴이 더 환했다고 그 형장의 증인들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창녀가 변하여 참으로 정결한 여인이 되고, 흉악한 사람이 변하여 참으로 넉넉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바로 갈레라고 하는, 갈레란 말은 가정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주님은 너희 가정에 가서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잡아 각을 떠서 드리려고 할 때 그가 능히 살릴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이 바로 그의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너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땅을 바라보는 것들, 그 바라본 땅을 다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등기하신, 여러분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의 자리에 등기를 해버리세요.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멋있는 건물 있으면 거기다 등기해버리라고. 예, 제가 여기 웨딩 프라자 등기하려니까 저한테 좀 파시라고 한 10년 뒤에 그거 좀 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등기해놨거든요. 근데 등기를 하면 반드시 바라봄의 법칙은 바라보는 것을 내가 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거 팔렸대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등기하면 되지 뭐 걱정이요? 세고 셌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연출의 작품이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제 한 8개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아프지 않더니 그리고 넘어가면서 이제 그 엄마의 그 저제 면역이 떨어졌는지 한 번은 아픈데 막 열이 막 40도가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막 불똥을 해요. 그러면서 오징어 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요 그 아이를 안고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고통을 차라리 내게 주세요. 이 아이의 고통을 내게 주세요. 그냥 내가 딸을 사랑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총각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총각은 절대로 어찌 아프다는데 어찌 아픈데요 이러지 이 아이의 고통을 내게, 이런 수준 있는 소리를 못 한다니까. 결혼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나 봐. 총각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정말 짊어지고 싶으면 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짊어질 수가 없는, 아들의 고통 하나 짊어질 수 없는,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짊어질 수 있기 까닭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 유행가 가사도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자기 몸을 불 가운데 던지고 그 고통 가운데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모든 죄악을 통째로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담당하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화끈한 분이시다. 다 같이 주님은 화끈한 분이시다. 이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화끈하시다. 그냥 통째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 사람도 화끈한 사람이 있고 째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론에 2개 아이스크림, 아이스 깨끼, 이론에 2개 드셔보셨어요? 동네 저기 체육대회 할 때, 학교 체육대회 할 때, 운동회 할 때 아이스 깨끼 팔거든요. 얼음 과자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론에 2개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럼 그걸 샀어요. 그걸 샀는데요. 옆에 친구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달라고 하면 화끈하게 주면 되잖아. 하나, 2개니까 이 2개를 함께 딱 쥐고 그냥 빨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커. 이게 2개 쥐는 게 안 들어가니까 이걸 막 이쪽 바닥 이게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녹잖아요. 그러면 막 빨아먹어. 그러면 옆에서 한 번만 빨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 주면 되잖아. 조금만 빨아. 얼른 빨고 그냥 얼른 빼버려. 참 째째. 너무 째째.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번 빠는 거는 입맛만 베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베먹자 그러거든. 그래 본 적 없어요? 우리 박사님 안 해봤어요? 한번 베먹자. 그러면 베먹으면 좀 화끈하게 베먹으라고. 베먹어. 그러면 될 텐데. 이거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여기를. 여기까지만 베먹어. 손가락으로 되니 어떻게 베먹어? 손가락 베니까. 너무너무 째째한 거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째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째째하지 말자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준대. 하나님은 화끈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것이 있고 더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더해 주는 것만 구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 있고 더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더해줄 보너스만 구하고 있어. 본봉을 안 찾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부유를 구하면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그냥 더해준다는 거예요. 화끈하신 하나님이. 아멘 하십시다. 째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 하나님과의 그 바른 그 관계만 가지면 하나님은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화끈하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아가씨가 어떤 그 이제 그 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뭐 마음에 든다는 소리를 못 해. 근데 그 총각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면 저기 저 미스터 김 나 오늘 점심 좀 사줘요. 그러면 알았어요. 뭐 돈 많으니까 사주고. 근데 또 밤에 나 오늘 한 잔 사줘요. 또 밤에 또 퇴근하려고 하니까 또 한 잔 사주려고. 그래서 한 번 사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미스터 김, 오늘 점심 또 좀 사줘요. 그러거든. 그랬더니, 맨날 나한테만 사달라고 그래. 뭐, 부사님 뭐래요? 째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줘요. 째째하지 말고. 그래네. 그래서 또 이제 사줬어요. 근데 맨날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미스터 김하고 결혼해버려! 결혼해버리면, 째째할 거 없어. 그냥 그 미스터 김 거에 다 내 거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만 가지면 하나님의 모든 부유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게. 왜 째째하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갖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비나이다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는 째째한 기도라. 이게. 그런 기도 하나님 관심 없다. 이게. 왜? 먼저 하나님과의 관심을 가지라. 이게. 관계를 가지라. 이게. 할렐루야. 그 관계를 남남이니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째째한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나이다가 아니고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왜? 권리가 있으니까. 자녀의 권리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의 관계.
우리가 주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저 주인으로만 계시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대우하시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결혼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 사람과 결혼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위대한, 얼마나 큰 사랑의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개새끼를 집에 키우지만 정말로 개새끼하고 결혼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있어요, 없어요? 개하고 나는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예, 개를 좋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냥 한 가지로만 좋아하기로 했어요. 먹는 걸로만 좋아하고. 저는 어렸을 때요, 개를 많이 키웠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아이고, 그 키우던 개를 잡더라고요. 하여튼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제는 개를 안 사랑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면 못 잡으면 먹거든요. 잡으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못 잡겠다야, 팔아버리자. 못 잡더라고. 그래서, 개 고기를 잘 먹으려면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절대로 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집에는 개 키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소말리아는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개를 키워요, 지금. 개 키우는 분들. 얼마 안 먹으니까 괜찮기는 괜찮겠지만, 예. 어쨌든 개팔자가 참, 상팔자의 IMF에도 그냥 안방에도 자고, 그 따뜻한 샤워그램 모여가고, 예. 어쨌든 여러분 방법으로 또 좋아하시고, 저는 제대로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시다. 참 철저하고 완벽하고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그리고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을, 너의 나라를 함께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합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남편에 대해서 자상하십시오. 아멘. 크게 해요. 아내에 대해서 자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상해야 돼. 아내가 화장을 하고 나면, 이 화장이 좀 잘 못됐더라도, 나 이뻐, 이렇게 그러잖아요. 화장하고 나서. 또 속옷 같은 거 비친 거 이렇게 입고 하면. 그러면 남편이, 이뻐. 이러면 될 텐데, 별짓 다 하고 있네, 이제. 이러면, 참, 자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좀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그러면, 좀 못마땅해도 이쁘구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좀 이쁘다고 좀 해줘요. 술집 여자들한테는 잘하더라. 이쁘다고 좀 해줘요. 얼마나 자상한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어째 아멘이 괜찮네, 남자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살 좀 빼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살찐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살찐다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어쨌든 알아서 살 좀 뺐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는 거 살 좀 빼려고 열심히 빼봤어요. 하나 굶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근데 빼면 얼마나 빼겠어. 근데 자기 기분에 빠진 것 같겠지? 그러면 막 거울 보면서 막 빙빙 돌면서, 여보, 나 살 빠졌지? 그러면, 빠졌구만. 용기를 좀 줘야 될 텐데. 절구통요. 그러면요, 당장에 밥 3그릇 먹고 더 쪄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요. 자상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자상해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 밥 먹는 거 보세요. 아, 맛있다. 최고로 맛있다. 예, 나는요, 제가 전국 다니면서 제가 맛있는 음식 다 먹어봤죠. 물 안 먹어봤겠어요. 그래도요, 전에 먹었던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싹 잊어버리고, 지금 먹는 건 처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지. 지금까지 맞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막, 예,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막 찌개만 올라오게 하시 막 엄청나게 막 군뱅이도 볶아놓고 막 나온다. 그렇게 좀 자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참 좋아요. 예, 예, 자상하지 않으면 해주지 말아버려. 예, 그렇다고 목사님 뭐라 그래서 해주지 말아. 이렇게 째째하면 안 돼. 여자들이. 내가 남자들한테 자상하라는 얘기지 밥 해주지 말라는 얘기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우리 서로 자상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저도요. 제가 이제는 뭔가 좀 전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막 눈에 힘도 많이 줬거든요. 이제 내가 눈에 힘 안 주려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갖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가 힘 줄 일이 있었는데 힘을 하나도 안 주고요. 여보 그래 했더니요. 당신이 어쩌 그래? 당신 이상하네? 아니 나한테 이러더라니까? 내가 좀 깨닫고 변해지려면 부인이 좀 도와줘야지. 나는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그게 이상한가 봐. 나는 맨날 눈에 힘 주나? 나도 힘 안 주고 좀 살아보려고. 목사니까 또 괜히 외식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지 말자 해놓고 목사가 또 힘주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속에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예, 여보 어쩌고 막 말을 막 굉장히 친절하게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한테 또 대래 뭐라 하네 또. 예, 언제는 그러고 지금은 그러냐면서. 아니 언제는 끝난 거 아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겠어. 그러니까 옷을 사서 입어도요 어울린다. 예, 이뻐. 예, 이 옷 너무너무 이쁘다. 맨날 이 옷 입고 다니라고. 예, 그러면 한철 넘어가잖아요. 예, 예. 이쁘다니 옷 살 일 있어 그것만 입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있어야지. 예. 안 이쁘다니까 맨날 옷 사대지.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IMF 시대에 한철만 그냥 지나가도 얼마나 어디요 그게. 예, 그러니까 자상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느냐. 나도 내 머리 신경 못 쓰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 신경 써주신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남자들 신경 쓰느라고 머리 빠지는데 걱정하들 마세요. 하나님이 다 세셔서 역사하시니까 예, 다 위로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상함이 예, 바로 하나님에서 나오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고난과 부활을 연출하신 그 하나님. 예,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상함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매우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다 같이 부드러우신 하나님. 아무리 잘못해도 공갈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100번 잘못했다도 한 번만 잘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싸매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게 아니에요. 100번 잘하다 한 번만 잘못하면 공갈칩니다. 너 죽어, 그럽니다. 얼마나 참. 예, 우리 공갈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칭찬하시는 하나님. 예, 정말 그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주 싼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목욕시켜라. 새 신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송아지를 잡고 엄청나게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저 새끼 패 죽여라. 호적에 파버려 저거. 그런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100번 잘못해서도 사랑하고 부드러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금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내가 그릇을 깨도요. 예. 그 그릇이 아까워.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신혼 초에는 자주 깨더라고요. 아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왜냐면 그릇 몇 개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마저 깨버리면 어떻게 살겠어? 나는 우리 성도한테는 나는 밥그릇 2개, 보세기 한 5개, 그 다음에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로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깨져버리면 반찬 넣을 수는 없잖아. 손님 오면 다 일회용 숟가락이었는데. 예. 그거를 근데 중간중간에 깨먹네.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하던지. 예. 근데요, 나보다도 집사람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가만 생각, 내가 워낙 괜찮은 사람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은 더 마음이 아프겠더라고. 그래서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 또 사면 되지. 그거 가지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접시 몇 개 못 사겠어? 이러면서 내가 위로했잖아요.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부드러운 사람이라. 우리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이 주 앞에 잡혀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이 현장에서 붙잡힌 현장범이니까 율법이면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막 이제 주님을 완전히 함정의 코너에 몰아드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외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당신은 사랑이라고 하면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거스리냐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모함할 거예요. 어떻게 말하든 주님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현장범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씨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땅에 쓴 글씨를 보고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할 때 하나하나 돌을 놓고 도망갔어요. 근데 마음으로 가늠했느냐 너는 이미 가늠했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했는 너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 안 했어도 마음으로는 수없이 미워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너는 살인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게 당신도 돌로 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돌로 그 여인을 칠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부드러우십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베드로는 가야바에 안들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저 새끼를 모른다고. 그때 그 주님이 그가 부인할 줄 알았지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만가도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주님이 벌하시자마자 갈릴리 갔더니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어. 다시 고기를 잡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른 노를 젓고 있는데 베드로는 노 젓어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 뛰어들어서 헤엄을 얼마나 잘 치겠어요. 헤엄쳐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할 말을 읽고 무릎을 꿇고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세상에 나를 부인해도 부인해봐 욕하면서 부인할 까지 없지 않느냐 이놈 새끼야 하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실은 베드로는 부인했어야만 했거든요. 주님이 네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부인해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베드로에게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왜? 네가 성령 받고 내 증인 돼야 될 때 네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가 나를 타기 오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주님이 예언했잖아요. 근데 너무 베드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너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네 스스로 띠뛰고 갔거니와 이제는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너를 띠뛰고 갈 것이다. 너는 이제 앞으로 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순교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때 십자가에 천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형틀에 박혀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처럼 달릴 수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 십자가는 십자가 거꾸로 있는 게 베드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주님 앞에 정말 순교하는 제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되세요. 옆 사람한테 나 이래봬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인사 좀 하십시오. 자, 예.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야지. 예. 장사를 해도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지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물건을 반품하려고 가도요. 뭐요? 소데스칸가 뭐요? 잘 모르는데 백현원 이사님 뭐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말을 뭐라고 그래요? 예? 스미마셍, 스미마셍 하면서, 예? 그렇게 막, 예? 뭐예요? 막 하는데, 난 세운상가 한번 가가지고요. 뭐 마이크를 본다고 해서 쭉 이제 마이크를 연사로 갔더니, 나 이제 젊을 때, 아직 결혼 안 할 때였어요. 나도 혈기가 많을 때죠. 그런데, 예, 구경하고, 이제 구경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라고. 구경만 하고 가도 된다고. 그래서 구경만 하고 날아갔더니, 개새끼, 더러운 막, 새끼 하면서 막, 어이구, 뒤통수가. 그러니 거기 가고 싶겠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은 장사 잘 못해. 예. 그냥 100번이라도 받고 주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예,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고 말이죠. 이 앞에 사진 봤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목사는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또 인상을 보고 다 들어온다 이게. 자면이 없네.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다. 예, 저는요 같은 그림일지라도 이 성화나 조각을 보면 저는 왜 이렇게 제가 뭐 타종교를 뭐 이렇게 뭐 욕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아니 왜 그 절에 그 대웅전에 들어가려면 그 뭡니까 그 앞에 그 이렇게 막 손가락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뭔 그림이라고 그래? 예? 사천왕이라고 그런가?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막 손가락 해가지고 막 뻐드렁니 나가지고 철퇴 들고 삼지창 들고 막 이렇게 노려보는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공갈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자 대비 얼마나 좋아요. 자비 이 부처 앞에 나오든 예수 앞에 나오든 간에 뭔가 좀 평안을 주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중생의 그 죄에 찌들려서 정말 뭔가 힘을 얻어보려고 절에 가든 교회를 오든 말이죠. 그냥 뭐 구원 뭐 이런 거 떠나서 뭔가 좀 왔을 때 좀 오자마자 여기 그러면 얼마나 공갈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난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테이프를 듣는 스님 주지 스님이 계시다면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사천왕 다 치워버리고 좀 부드러운 그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시죠. 이 테이프를 듣는 주지 스님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이 부흥될 겁니다. 예. 아마 절이 부흥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냥 사천왕 입구부터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워. 나는 거기에 그냥 예쁜 아가씨가 화장하고 거기서 절하고 있으면요. 좀 그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날은 반대로 보세요. 예수님의 성화나 이런 거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선이 부드럽고 부드럽다 이게. 공같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공같이는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들 공같이지 말고 인사 좀 하세요. 예. 공같이지 말아요. 예. 자, 여러분요 교육학적으로 제가 유치원 원장 아니에요. 그러니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도 제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가면 이제 이런 그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중고등학교도 운영하고 대학도 운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인데 그런데 참 교육학적으로 볼 때요 절대로 이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책망보다는 칭찬이 보통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책망한다고 절대로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어떤 아버지는요 우리 교회 다니나 봐. 어떤 아버지는 그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자식 성적표를 했는데 20의 양가 중에 전 과목에 다 가가 거기다가 국어가 양 하나 있어. 양. 성적표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막 열 받겠죠. 돈 들어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 보세요. 이놈아 이리 와봐라. 야, 너무 한 가지만 신경 써도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한 가지만 신경 쓰지 말고 골고루 하라고. 예. 얼마나 좋은 아빠요. 그러니까 이런 아빠를 얼마나 정말로 정말 이런 아빠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더 공부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야 이 새끼야 너 따가 뒤져라. 이러면 어쩌자고. 또 어떤 아빠는 또 막 개새끼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요. 왜 자식들한테 개새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새끼면 개를 누가 낳아? 어떻게 사람이 개를 개가 사람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식들한테 그런 허름한 말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떤 엄마는 또 전부가 다 수학 하나 우라고 그 우 하나 때문에 막 이 새끼야 너 나가 죽자 살자. 아니 그렇게 잘했으면 자기는 얼마나 잘했게 한번 성적표 가져와봐. 여기 혼낼 수 있는 자격을 성적표 갖다 놓고 혼내라고. 네 엄마 이렇게 잘했다.
한 개도 없으면서 이렇게는 수도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수 하나 받았으면서도 이놈의 새끼야 너는 이 새끼야 이 우가 뭐냐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참말로 별꼴이 다반쪽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격려하시고 욱박지르지 말고. 예, 참. 예. 저는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가지고 난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뭐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애가 또 아빠가 유치원 원장이니까 지가 가기 싫으면 유치원 안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좀 뭐랄까 좀 그 학교 적응력이 이제 학교가 재밌대. 밥도 주고 건다고 재밌다고 그러는. 그래서 좀 다른 애들을 챙겨가야 될 걸 또 못 챙겨가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스티커 2개 받은 애 잘하는 사람은 스티커 1개도 없네.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솔직히 속상하고서 안 상하고 속상하고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스티커를 2개, 우리 오은경이도 2개 받아오고 또 누가 2개, 애써는 1개도 없네. 그래도요.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침에 유치원 본다고 얼른 가서 나한테 학교 챙겨 보내래. 그래서 내가 옷 입혀주고 이제 학교 가라. 그럼 나는 화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뭐 하려고? 뭐 일 좀 보려고. 앉아 있었는데 아빠 안 가고 있어.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빠 기도해 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야 기분 좋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똥 싸면서 안수해 줬지? 내 평생 똥 싸면서 안수해 준 건 처음이요. 그래서 내 딸이니까 뭐 허물 있어? 내 딸인데 뭐 이리 와. 끌어안고 그냥 주여 축복에 주시옵소서. 사정없이 막 안수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스티커를 안 받아도 좋다. 응? 나는 공부를 잘 못해도 좋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되고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친구들은 맨날 한 명씩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역시 그래.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 2명 해왔잖아요. 애를 많이 낳을 걸 그래서 제가요. 제가 애를 많이 낳으면 금방 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 내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얘들아도 낳을 테니까 좀 봐줘요. 그렇게 화끈하시고 자상하시고 부드러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역사할 때는 아주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형벌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멸망하시는 사람을 그냥 두고 벌써서 아들을 투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에 붙잡혀 기에 있는 동안 육체의 기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고 지옥 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분노가 지옥에 타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의 불 가운데서 정말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요 깜빡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옥불 향하여 뛰어드는 영혼 당신 가면 죽는다고 나오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자식이 안에서 불 가운데 튀어나오지 못하고 정말 쩔쩔매고 있는데 소방대원도 너무 불길이 뜨거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보라고 했는데 엄마가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쓰리빠 벗어가 이 새끼야 네 새끼냐 내 새끼냐고 뛰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불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불 가운데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라고. 바로 주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에 있게 하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마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오늘 인간들은요 99번 사랑했고 좋았던 건 잊어버리고요 한 번 잘못했던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섭섭해합니다. 우리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도 여러분 좀 우리 교우들끼리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구역예배 드릴 때 전지져 먹고 커피 나눠 먹고 그도 다 그리고 또 딸기 쪼개서 먹고 하는 그 좀 기억으로 좀 이해해요. 좀 사랑하고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지 조금만 섭섭하면 그렇다고 막 그러지 말고 째째하지 마세요. 좀 아멘하세요. 그렇게 조금 사랑하시고 참 넉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혼내놓고서도 돌아서 오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이야 애들한테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지만 참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돈 달라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그럼 또 우리 옆집은 좀 가난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려면 들려오는 소리가 뭐 나 죽여라 이놈 새끼야, 나 팔아먹어라 이놈 새끼야, 막 그래. 예. 왜 10명이 막 서가지고 엄마 돈 줘요, 미술 준비해야 되니까. 아유 나 이번에 납부금 뭐지 육성회비 안 내면 엄마 아버지 오라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도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팔아라, 나 팔아라는 새끼들아. 이제 막 이제 한숨 섞이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예.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러죠. 나 팔아고. 근데 아빠는 그 표현을 좀 다르게 하거든요. 이놈의 새끼들! 엄마, 응? 엄마 또 소장했네! 빨리 안 가는 새끼야! 몽둥이 들고 막 이러거든요. 아버지는 그래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는 나쁘다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몽둥이질 해놓고도요, 돌아서서요, 담배 피면서요, 우신다고요. 한숨 쉬시고. 나 때문에 내 새끼들이. 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혼내놓고 돌아서서 정말 눈부질고 담배 모금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리고 정말 돌아서서 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 한 가지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우리 영육 모두가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죽음이 밀려올 때 죽음을 거부할 힘은 없는 겁니다. 우리 뭡니까 프로 레슬링 김일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스타였습니까? 저도 김일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 레슬링만 하면 막 요즘 미국에서는 레슬링은 별로 재미없더라고. 근데 그게 쉬운지 아닌지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막 쇠똥에다 막 쳐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뼈가 안 부러지는지 난 이해가 지금도 안 되는데 어쨌든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김일이가 막 그 코너에 몰고 있는 그 선수 그냥 박치기로 막 받아가지고 막 쩔쩔맬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김일이는 영웅이었어요. 응? 영웅. 김일이 잘 모르세요? 근데 그분이요, 그 죽음의 그늘 앞에서 암병이 걸리고 머리가 다 원래 머리도 없었지만 막 밀려오는 죽음과 싸우며 사투하면서 초라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죽음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자도 그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그 죽음을 때려 눕힐 만한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부활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패배시킨 위대한 힘은 바로 죽음을 패배시킬 위대한 힘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오늘 로마서 6장 5절로 10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부활로 우리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영원히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처음 나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양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영원히 정말로 이 시간 부활의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참으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 그래서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는 차례가 오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장례식에 자주 가봅니다. 우리의 곁을 떠났다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많이 듣는기라 텔레비전에서 어디 뭐 교통사고 죽었다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하나 죽으면 그렇지.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깊은 상부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나도 차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례가 올 때 여러분은 준비되느냐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준비되느냐의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의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놓고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래가 있잖아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한가락 했을 것 같죠? 얼마나 참.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퀘스천 마크에 많은 사람들은 물음표로 끝내버리지만 성경은 정답을 가르쳐주는데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영혼의 때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아직까지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불란서의 어느 시인은 문안 동료의 딸,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리고 혼자 그 아내를 일찍 잃고 그 딸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며 그 딸을 한렇게 키웠는데 그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난답니다. 말려는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는 가야만 해요,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줘야만 해요. 떠나는 그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 노마의 사형수요, 그대는 진정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그런 시기를 줬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받아들인 자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부활의 영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으로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